날 기한이 있어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엘리사벳이 정상적인 20대, 30대 또는 40대 그 정도의 산모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오래전에 경수가 끊어진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몸에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참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야, 과연 달수가 차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생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엘리사벳 몸에는 또 잉태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들이에요. 그죠? 될 수 없는 몸에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기한이 차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기한이 차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참 어려워요. 기한이 차서, 이게 그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니까, 나에 대하여도 기한이 차야 하고 그에 대하여도 기한이 차야 하고, 그죠? 우리 가정에 대하여도 기한이 차야 하고, 그러니 항상 그 기한이 찰 때까지 말씀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가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백세라고 하는 기한이 차야 했었고요. 근데 그 어간에 그 기한이 차오를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견디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가 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방법들을 그들이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참 어려움을 가져왔던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 안에 혹시 주신 말씀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들이니 그분의 기한이 찰 때까지, 그죠?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속에 참 잘 붙어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 우리 수준, 우리의 상식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가 생각하는 기한이 있거든요. 이 정도 기다려줬으면, 이 정도 받아내줬으면 돌아왔어야지. 자기가 뭔데, 야, 참 당신은 방법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한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게 되어지고 물러서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차야 한다. 나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그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들도 그러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그 말씀 앞에 잘 붙어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실 때까지 내가 잘 붙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 에너지와 내 기도를 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59절 보십시오. 8일이 됐어요. 율법을 따라 할례를 하러 왔어요. 할례를 하러 와서 주로 이름을 짓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그렇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펄쩍 뛰었어요.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다 기자 돌림이야. 우리 형제들 다 기자 돌림이거든요. 예. 남기생, 남기종, 남기창, 남기용, 남기훈, 기자 돌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팔짝 뛰는 거죠.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그러니까 야, 다 기자 돌림으로 짓는데, 예? 제 기자 밑에 제 조카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아도 다 현자 돌림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현자 돌림 또 밑에는 또 우자 돌림이고 막 그래요. 그런 전통,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교회는 전통이죠. 해오던 방식, 내가 살아오던 방식, 그 살아오던 방식, 해오던 방식,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데 항상 방해가 되어지죠. 오늘은 내 살아오던 방식을 한번 적어보고 내가 해오던 방식, 시간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삶의 일상적인 소소한 습관이 있잖아요.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오던 방식, 살아오던 방식, 소소한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야 하겠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냥 해오던 대로, 옛날엔 이렇게 했었어요, 작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통이 항상 오늘의 우리의 교회 부흥이나 목장의 부흥이나 이걸 가로막을 때가 거의 전부예요. 해오던 방식대로 말고, 이게 여전한 방식으로 가는 것과 차이가 있죠. 여전한 방식은 참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죠? 말씀에 붙어가고 또 목장에 붙어가고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선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대가집을 하기 싫어서 그냥 해오던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가 가려고 하고 목장에 가려고 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간순간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명마 있죠. 명마, 준말하기도 하고 명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는 말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1000마리 한 마리, 10,000마리 한 마리, 정말 괜찮은 그런 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런 말들을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마리, 10마리 선별을 해서 좀 더 잘 먹이고 잘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명마가 되어져서 참 나라를 총괄하는 군부대에 옛날에 그는 장군의 말로 또는 왕의 말로 쓰이는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이 말들에게 3일, 4일, 5일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말들이 목이 마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 연후에 그 말들을 정말 물이 깨끗한 그런 시냇가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근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의 다 말들이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 주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며칠씩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마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부를 때 그 시냇물에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지 않고 돌아서 오는 말, 그 말이 준마고 명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 의미의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이 아니죠. 이것은 순종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아직 아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첫 번째 삶으로 보여준 게 뭐죠? 순종인 거예요. 막 모태에서 태어나서 8일밖에 안 된 아이지만 뭘 듣겠나, 아무것도 모르지 라고 하지만 막 태어난 8일밖에 안 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일 처음 본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는 6개월 먼저밖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온전한 삶, 메뚜기 섭청 먹어가며, 이스라엘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장소에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았지? 그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제 인생을 붙잡았던 제일 첫 번째 흔들었던 말씀이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이 제자들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뛰어오더니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왜? 어제까지 당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그 말에 세례 요한이 야, 잘됐다, 야, 내가 그러자고 살아온 거 아니냐, 예수님 잘 되셔야 되고 난 망해야 된다. 전 이 말씀이 제 존재 자체를 흔들었어요.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고 망하고 예수님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과 궤도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교회에서 듣는 것과 말씀이 말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제게는. 그래서 전도사일 때 설교만 하면 부목사님한테, 수석 부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야, 너는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 복을 말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다 담임 목사님부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야, 예수 잘 되고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야, 그런 식으로는 왜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몇 번째니? 라고 항상 타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았어요, 성경을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 한 군데 가고 싶었던 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바닷가, 그 길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따라가고 쫓아가는데 너무 제가 잘 자빠지는 거예요. 끄떡하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야, 그 장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갔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장소에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바닷가에, 어쩌면 그냥 그 강바닥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교회 모양으로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바위가 그대로 있고요, 물이 그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예, 그 바닷가에 그대로 교회를 지어놨어요. 거기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엘리사벳 같지 않고 모세 같지 않고 그리고 베드로 같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부인했는데 앞으로 살아갈 삶도 그러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마다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꼭 저를 찾아봐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울게 만드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번의 그 두 곳의 장소가 제게는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세례 요한이 사는 그 장소에 올라갔을 때 진짜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이분이 어떻게 사셨을까, 말씀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의 첫 번째 순종으로부터, 이 온유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봅니다. 말이 그때 준마가 되고 명마가 될 수 있었듯이 참 간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며칠씩 굶은 그 말이 이제 막 신의 물에 입을 닫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돌아오라고 하는 주인의 말에 그가 물을 마시지 않고 돌아서는 그 모습처럼 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자신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삶을 잘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나 보다 깨닫게 되어지고, 이 새벽에도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새벽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64절 보십시오. 이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위에 보면 62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르려 하는가 물으니.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이 사가랴가 말만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기도 다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냥 아들 이름 뭐라고 지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몸짓으로 말했다. 꼭 수화를 한 것 같잖아요. 수화를.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들리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짓으로 했나. 그래서 요한이 서판을 날라 그래 붓을 날라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거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엘리사벳 어머니로부터 본 것도 이거라면 아버지로부터 본 것도 이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 이름을 쓰는 순간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 8일밖에 안 된 아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을 것 같으나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믿고 살고 누리고 전하는 이 삶이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접했던 삶이다 라고 하니, 이 두 분이 이 세례요한을 어떻게 키웠는가는 안 봐도 눈에 선하지요. 예.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일 수 있었던 이유가 참 어머니가 아버지가 얼마나 그 역할이 컸을까라는 게 말씀 안에서 짐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부모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 아브람만 100세 이삭을 바친 게 아니구나. 여기에 또 다른 아브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늙은 나이에 이 세례 요한을 낳아놨으니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아이였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새끼가 어려움 당하는 거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혼자서 그냥 이 전도사 목사의 삶을 살리라, 뭐 이런 생각을 주저넘은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오시는 전도사님의 삶들을 쳐다보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모님들과 아이들의 삶이 저는 나이가 어린 청년의 때인데도 19살, 21, 두세 살, 저는 아니 사모님은 뭔 죄야? 애들은 뭔 죄야? 그리 싶었거든요. 굉장히 잘 지내던 강영호 전도사님이 저기 사천에 개척을 하셨는데, 야, 그 길 갔는데 있잖아요, 쌀이 없고 쌀떡에 막 이런 걸 쳐다보고 하면서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늦은 나이에 세례 요한을 낳아놨는데 그 아들이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죠? 약대 트롯 입고 그 동굴 속에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사는 거, 그 아버지로서 여러분 그 꼴 못 봅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가고 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고,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 동진을 거듭해서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한이 찰 때까지 여러분 주신 약속과 말씀과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온 방식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세례와 샤가라가 그의 아들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따라 참 순종해가는 이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그 와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입이 풀렸잖아요. 우리는 삶이 풀리고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아가는 놀라운 은혜 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순종해가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참으로 우리 일이 풀리고 삶이 풀리며 하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뛰어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 위해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녁 8시 기도회, 화요일 목요일은 구성전이 매매될 때까지 그렇게 구성전에서 8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